몇 따라하죠. 하평의 사람이 됩시다. 6월은 이제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읽어보면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던 사람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았던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난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향해서 목적지로 달려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다가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느냐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삶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쪽의 왕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 19왕이 피해 권력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물론 사나왕도 몇 명이 나왔지만 결국은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다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세기 인류 역사를 살펴보아도 육체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과 성령의 생각으로 살았던 삶의 이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하나 알렌트 박사는 20세기는 폭력의 전쟁의 세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6월 28일 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한 오스트리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배후 조직이 세르비아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벌써 19세기에 그러한 분위기가 싹이 텄습니다. 민족주의 운동에 대다 군사력이 증강되고 식민지 쟁탈전을 경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군사동맹 체제로 맺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결과는 뭐예요? 군인들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2100만 명이 나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패전국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 침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가 대공황이 찾아오자 국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독일의 영웅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딱 나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전쟁 배상금을 주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쟁 배상금을 주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땅을 얻게 되고 식민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니까 군수불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딱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은 디아스포라지만 굉장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독일에 보니까 이 경제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뺐으면 반감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 대단한 민족인데 예수를 죽인 불성스러운 이 나라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토를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결국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해서 그걸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조그만 암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계기를 통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이 잘못된 욕심과 그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공포로 만들고 절망과 고통과 사망을 끌고 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체 사상자가 한 7천만, 8천만 잡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인종 청소를 하고 그리고 오폭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가 어디? 러시아죠. 인구 10%, 1,8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비공식적인 통계로 의하면 한 2,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계대전. 폴란드는 20%가 죽었습니다. 500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에도 한 131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한 사람이 욕심이 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평화조약을 만들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시켜버리고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6월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동족상간의 비극이 일어난 지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망자 수만 봐도 137만 4,195명이 사망했어요. 북한에는 한 52만 명의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유엔군이 와서 사망한 게 얼마나 된 줄 아세요? 3만 7,902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미군이 죽은 숫자가 3만 3,686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하면서 중공군도 14만 8,600명이 죽었어요. 남한 지역의 민간인들도 24만 4,663명이 사망하고 북한에는 28만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천만 이상 가족이 나와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임진각에 가면은 참 간단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을 좀 만났으면 평생 소원이 그거잖아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 이것이 김일성이의 욕심으로 시작된 비극이 자신도 힘들고 가정도 파괴하고 나라도 어질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먼저 평화를 누려야 돼요. 이 죄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학교 교육을 잘 시킨다고 됩니까? 학교 교육 잘 시키면 고등 사기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나라의 문제도 있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면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 제사장 때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를 했다니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타락하니까 그냥 세상으로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충격을 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나가 싸웠는데 4,000명 군인이 죽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네. 아니,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형식을 가지고 나간다고 되겠어요? 두 번째 전쟁을 했는데 우리는 3만 명이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은 전사해버렸고,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나이가 98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은 때인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그냥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도 진단을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해야 되는데, 그때에 기도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자고 하자. 드디어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줄 아는 거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에 블레셋 군대가 막 공격해서 우습게 보고 또 이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더니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의 깊은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코로나 시대도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도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석의 좌석이면은 20명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000명의 좌석에는 200명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자, 백성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 백신 문제도 그러잖아요. 부자 나라는 지금 백신이 넘쳐나가지고 지금 처리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네 이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은 백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가 되어서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백신 맞은율이 30%를 벌써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지혜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로 딱 갈라집니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은 독한 시기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 분냄이 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은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국가 간에도 합의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투고 분쟁하고 피를 흘리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복잡해져요. 그런데 1900년 부활절 아침에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가 그리스도의 부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회 형제 우정을 맺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칠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같은 노력으로 하회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군함은 상선으로 개조가 되고 무기를 만들던 공장은 공업 학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국민 사이에 서로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 신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합의가 왔습니다. 1904년 3월 13일 동상 개막식이 거행이 되었어요. 이 거행이 되면서 두 나라 백성들이 동포감을 느끼는 사랑으로 서로 교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상이 제막되고 태양이 뜰 무렵에 두 국민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화평을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게 거기에다 문구를 써놨습니다.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생각하는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나 칠레가 깨뜨린다면 이 산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전했습니다. 모세 나사라 사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지 아르헨티나, 칠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기념상을 세계에다가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평화가 지금도 1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야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죄인들이 만들어낸 평화는 오래가지는 못해요. 금방 깨어져요.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절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부부는 딸 싸움하고 전쟁터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불안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술만 마시면은 주정을 부리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면 괜찮대요. 술을 마시고 와서 떠들면은 남편 잘 되라고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는 그냥 맨날 전쟁터라는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면은 집사님은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부엌에 가셔서 입을 입에 가득 물을 물고는 꽉 다물고 계세요. 어느 날 이제 술이 잔뜩 취해가 또 시비를 거는데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물을 가득 물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는 말도 안 한다고 말이지 또 시비를 걸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다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케어가 돼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지금은 평화가 찾아와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 기회로 살면 독한 시기가 나와요. 혀는 죽이는 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1889년 4월 20일 날 오스트리아 세갈의 아들로 태어난 히틀러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이 삐뚤어진 성격으로 성장해서 독일 민족 지상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독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열등 인종은 살려두면 안 된다. 멸종을 시켜야 된다. 이 잘못된 아주 악한 삐뚤어진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934년 독일 총통과 수상을 이제 겸임하면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야망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유럽과 러시아를 정복하고 미국을 손아귀에 넣고 우리가 식민지를 거느리면 세계 최고의 아주 우수한 민족이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2년도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이제 러시아를 공격을 해요. 그 추운 겨울인데 30만 대군을 보내서 정복을 하는 모스크바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모들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 인간의 야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했지만 독일군은 넉넉하지 못한 식량과 열악한 무기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격을 하기는 했지만 20만 명이 그 허기진 독일군은 맥을 못 치고 죽었어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9만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6천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30만 명을 보냈는데 다 죽어버리고 포로되고 6천 명이 돌아온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의 욕망, 이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된 거예요. 1945년 4월 30일 베를린 함락 직전에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 인간의 육체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결론이에요. 자, 히틀러보다 1년 반 후에 텍사스주에서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이 집은 정말 믿음의 집안이에요. 부모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시보다는 캔사스주 시골로 가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나중에 육군 원수가 되고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그 당시에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아들을 드와이트 무디와 같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세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보세요.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격파하는 원동력이 그 하나님의 힘을 입고 기도함으로써 참호 속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그 2차 대전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연합 국민들이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독일과 대항하 싸울 때에 그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잖아요.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이 지휘하면서 미국군, 영국군, 캐나다군이 주축이 되어서 7개 사단이 상륙해서 진격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 4만 1,000명을 포로로 잡고 그리고 이 작전의 결과로 결국은 이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그가 묵상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을 묵상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뭐로 된다? 힘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도구가 되어서 육체의 인간의 큰 야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세계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를 살리고 평화를 만들고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남아공의 대통령 만달레아 얘기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 백인들이 와서 정권을 잡고 흑인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 백인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투옥된 만델라가 27년을 감옥 안에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데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와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정치인들, 백인 정치인들이 발발발 떨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화평위원회, 평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세계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 보세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들어가지고 그를 추모하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성령의 사람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잖아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칠 때도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는 꿀과 속이 꿀보다 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에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왕의 권세와 군대의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아니 다윗 죽이려고 쓰는 거예요.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이 잡듯이 온 천지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탁 찍어주시니까 다윗이 죽을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2번 다윗에게 죽을 기회가 왔어요. 엥기디 항무지라고 있는데 그곳에 그 부하들과 다윗이 그 안에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용변을 보는데 옆에서 부하가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칼에 내가 해치우고 계십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가 있느냐. 옷자락만 살짝 떼었어. 바로 옆에서 죽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십항무지 하길라 산길가에 진을 쳤는데 밤중에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갔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또 이번에 죽이면 그냥 10년 동안 산에서 굴에서 잠을 자고 이방 나라가 도망가가지고 또 이방 나라 왕이 해치려고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춤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같이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다윗이 이거 그냥 단칼에 해치우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새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데 우리가 만약에 죽인다면 죄가 없겠느냐. 그래서 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죽일 마음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울면서 내 아들아 네가 옳도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변화가 안 돼요. 조금 있다가 또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대적이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손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요나단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사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밥을 쓰면서 금식을 하면서 슬퍼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다윗에게 보상을 기대하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호하는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라 쳐서 죽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정치적인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그게 차가 몇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요즘 사람들 모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고 통일 왕국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축복을 주시는 걸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감동은 다윗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오늘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고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로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에